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인데요. 예, 그렇죠. 맞나 이게?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이게 아닌 것 같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뭔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레필 고리죠. 고린도 전후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8페이지입니다. 예, 맞네요. 이건 제가 맞게 적었구나.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을게요. 좀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다른 번역입니다. 이게 좀 쉬운 번역이고. 자, 여러분, 요즘에 많이들 애완동물을 키워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보이십니까? 안 나오네. 뭡니까? 네, 토끼입니다. 토끼. 근데 여러분, 토끼를 혹시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길러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안 보셨어요? 그 토끼 기를 때 보통 어린 토끼는 건초를 주로 줘야 된답니다. 생거를 주면 안 되고 주로 건초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이걸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분과 식이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초를 줘야 되고 토끼가 되게 이게 깔끔한 동물이어서 털이 빠지면 그 털을 자기가 먹는다네요.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털을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이렇게 폐쇄가 돼서 막혀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장 폐쇄기 와서.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제공될 수 있는 건초를 많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초를 줄 때 그 노란색을 띠는, 그러니까 많이 오래돼서 이렇게 막 좀 축축하고 이런 건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충분한 물을 주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병과 물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신선한 채소를 이제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풀도 주고, 신선한 채소도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로메인 상추, 당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주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토끼한테 밥을 주면 될까 안 될까요? 토끼 키우는 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밥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주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탄수화물을 주면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구원하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같은 거나 이게 이름이 뭐던데 뭐 이런 풀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토끼가 막 태어나면 새끼가 되면 새끼 토끼는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막 먹으려 하겠죠. 안 그럴까요? 아, 토끼가 태어나면 바로 젖 먹나요? 그렇죠. 젖 먹다가 이제, 근데 제가 본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젖이 아니라 바로 건초를 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토끼를 안 키워보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갓 태어난 토끼라고 하면, 어쨌든 젖을 먹든지 건초를 먹든지, 먹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뭘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먹으려고 하겠죠. 발버둥을 칠 거라고요. 토끼는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것,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요. 죽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의 특징입니까? 뭐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살라 그러고 성장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으려고 하는 건 생명의 특징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 두 번에 적어놨네. 북어 한 마리 주고 제상 얻는다. 이게 무슨 속담인지 아세요? 북어 한 마리를 주고 제사상을 얻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속담인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잘것없는 거, 북어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을 주고 큰 손해를 입힌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북어가 보잘것없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흔하고 값싼 생선이 명태고 말린 북어고 그랬다고요. 그랬잖아요. 1943년까지는 명태가 어획량이 한국에서 21만 톤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걸핏하면 명태탕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러셨을걸요? 근데 1990년대에 들어서서 1만 톤 아래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1톤밖에 안 잡힙니다. 지금 여러분 명태가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나던 명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명태잡이를 금지를 했고 2014년부터 한국에서 뭘 했냐면 명태 치어 어린 새끼들을 길러가지고 160만 마리를 방류를 했어요. 바다에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방류했는데 명태가 돌아와서 잘 잡힐까요?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없어요. 명태가 지금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명태를 이제 키울 때, 이 명태가 뭘 먹을 것 같으세요? 보시면 뭡니까? 요광류, 젖새우류, 단강류, 작은 오리 이런 걸 먹는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명태든 명태 새끼들이 이런 걸 먹는데 명태 그 치어가 기를 때 이런 거를 주면 이것들이 이걸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랐겠지요. 만약에 거기에 풀을 던져주면요. 명태 새끼들한테 풀을 던져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을 달라고 발버둥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겠죠. 결국은 명태 새끼는 치어는 당연히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고 정해진 먹이를 먹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뭡니까? 특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김종훈 집사님 눈이 번쩍 뜨이시지 않을까?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냉장고, 냉장고밖에 안 보이시는구나. 얘기입니다, 얘기. 보행기를 타내기. 예, 보행기를 타내기, 여기. 보행기를 타내기가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잖아요. 보통 이게 영유아라 그러는데, 만 6세 미만, 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영유아라 그래요. 영아, 유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 맨 처음에 이제 젖대고 나서 뭘 줍니까? 이유식 주죠, 이유식. 그 다음에 밥을 기본 음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줘요. 어린 시절의 영양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식 안 하고 단백질, 칼슘, 무기질 이런 걸 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게 뭐가 들어갈까요? 혹시 아십니까? 단백질 뭐가 있습니까? 뭐 고기나 달걀 같은 거, 칼슘, 무기질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이유식을 해줘야 얘가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고 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한테 흙을 줘요. 먹으라고.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지요? 얘는 흙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콩이나 무슨 이런 식물들은 흙을 주고 비료를 주면 고맙다고 하고 잘 자라겠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풀을 줘요. 풀. 이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왜 안 먹죠? 먹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울죠. 그러니까 왜 웁니까? 그렇죠. 밥 달라고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우는 거고 또 먹을 것을 줘야 제대로 자란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이런 걸 주면 흙주고 뭐 이런 거 풀 주고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동 학대라 그럽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영유아에게 즉 사람에게 생명에게는 먹을 안 주면 먹으려고 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줘야 자란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특징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특징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먹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영적인 것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을 먹으려고 하세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예? 하시나요? 그러시죠.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 내주하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 그 새로운 생명이 온 것이다 그랬는데, 성령이 내주가 없으면 구원 받았으면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그 어떤 성령이 오신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 교회 쥐 한 마리가 들어와도 쥐가 들어갔다 나간 흔적이 있는데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흔적이 없다? 증거가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오시면 흔적이 있다. 그런데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증거이고 어떤 열매인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길러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령이 오신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런 막 예배를 드리고 또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보셨지만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기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다고요. 또 그에 반해서 이런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그렇죠. 알만한 것이 보여. 그러니까 마치 불교에서나 이슬람교에 사는 것처럼 종교적인 모습들로 그런 모습을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 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게 가능하다? 바로 뭡니까?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분하는 게 뭘까라고 물을 때 뭐가 이걸 구분할까요? 오늘 이야기 사실 그것인데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는 바로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인데 영적 생명을 얻으면 영적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추구하고 찾으려 한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뭐냐? 바로 성령이 오신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세요? 삶 속에서 영적인 습관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마치 영적인 생명이 왔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밥을 먹고 또 토끼가 막 풀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없다면 과연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김기동인가요?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 이분이신데 이분이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1년 정도 다녔는데 1991년에 이분은 주일을 밥 먹듯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이 밥 먹듯 빼먹었냐면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내지 3번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 표현이 주일을 밥 먹듯 빼먹었던 것이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교회를 간 거. 그럼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나간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교회를 주일을 나갔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교회를 빠진 겁니까? 2번 아니면 한 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보통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날도 이제 아내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이제 주일을 빼먹고 스키장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스키장을 가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아침 일찍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속도로로 갔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왜 교회 간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스키장 간다고 하더니 교회를 안 가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쳤냐 매주 교회를 가게 이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인제를 그 고개를 넘 혹시 여러분 강원도 인제 고개 넘어가 보셨어요? 왜? 대관령 고개 혹시 넘어가 보셨어요? 저 한 번 가봤고 제가 그때 한번 뭐 교회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번 가볼 거야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게 될까 모르겠네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면요 굉장히 고개가 높아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예, 그래서 아무튼 높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이렇게 그 화전민들이 밭을 일궈놨는데 그게 엄청 커요.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볼만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그런데 아무튼 거기 고개를 넘어가는데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왕복 1차선입니다. 근데 2.5톤 트럭이 뒤에 바짝 쫓아왔고 반대편 차선에서 그랜저가 왔어요. 보통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서로 비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졸았던지 그랜저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했고 덕분에 뒤에 따라온 2.5톤 트럭이 그대로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이 났죠. 말씀하신 대로 아내는 피투성이가 됐고 막 살이 찢겨가지고 아내 쪽으로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뒤쪽에서. 그래가지고 막 차가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고 그래 버렸고 큰 딸은 얼굴에 유리폐변이 가득했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뜨끔했겠죠.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장애인도 좋습니다. 그래서 6시간을 달려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결과가 뭐였냐면 가족들이 전부 이상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 소견을 듣고 이 사람은 기절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도 굉장히 큰 그 부상을 당했는데 자기가 이제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걸 잊고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안심이 되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가족들이 이상이 없게만 해주세요. 살려만 달라 그랬는데 살려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궁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뒤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이분은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셨다가 뭐 목사님 되셨죠. 지금은 주일과 수요 예배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썼을 때도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니까 뭐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까? 뭐에 대해서? 영적인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것들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배고파하는 것처럼 배고픈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고 밥을 달라고 하고 배고픈 토끼가 풀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것,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들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인데요. 이걸 쉽게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을 보내셔서 내주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에 구약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에스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 여기 여러분 왜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뭘까요? 보십시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보시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내용이 뭐냐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와 연관이 되죠.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죄고 하지 말 것을 한 것이 뭡니까? 죄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상황이 어떠냐면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은 인간을 사망과 연결을 시켜요. 내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슨 헌금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런 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열매로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님 어떻게 하시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생명을 줘요. 영적인 생명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는데 영적인 생명을 주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생명이 끊어지지요. 무슨 얘기냐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고 나서 정령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단절됐다는 얘기고 그것이 단절되니까 바로 마치 이 지금 나무 요거를 딱 제가 뜯어내면 막상 뜯어냈을 때는 처음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죽어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지만 이미 그 순간에 죽은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에게 물려준다고요. 물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려져.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 끊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죠.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죠. 그런 삶들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성령이 마음 가운데 오신 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안 오셨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예, 오고 계시고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신앙이 어려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오셔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안 된다고 내 팽개 쳐버리는 것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신 분은 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시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시더라도 계속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오신 사람, 그래서 새 생명을, 성령의 생명을, 옛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생명이 안 와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지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들 속에서 안 되지만 오늘 안 됐기 때문에 내일도 안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안 됐으면 내일이라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안 됐으면 자기 전이라도 하고 그렇게 좀 늘 그것들을 중심에 두고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 생명이 와 있고 내가 그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삶들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